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3시간을 세계 비밀 조직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오늘은 이 비밀 조직들의 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밀 조직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두 개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비밀 조직들 내부용이고 다른 하나는 대외용인 것입니다. 비밀 조직들의 내부용 교리는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고위직에 속한 자들만 아는 비밀 조직들의 비밀스러운 교리인데, 이 내부용 교리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상징인데요. 프리메이슨 백과사전에는 이 프리메이슨이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프리메이슨 백과사전 110쪽의 글이에요. 점성술은 흑마술로 지정되어 있고 상호 연관적인 의미에서 오컬트 과학이지만 학자들의 존중을 요구하는 과학이다. 이 과학은 고대인들에게 신성한 예술로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상징들은 이 과학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이 과학이 뭐예요? 점성술 과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대부분의 상징들은 점성술이라는 이 과학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로치 자체는 세상을 상징하며 태양, 달, 그리고 별들의 형상들로 장식되어 있다. 이렇게 프리메이슨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메이슨 상징 중에는 별같이 점성술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의 대표적인 상징들을 보겠어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앞뒤 모두를 볼 수 있는 머리 2개 달린 수리가 있어요. 이 수리 역시 프리메이슨 상징이에요. 이 수리는 절반은 흰색, 절반은 검정색으로 자주 묘사되는데 빛의 지식과 어두움의 지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쪽을 숭배하든 빛의 쪽을 숭배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빛의 쪽을 숭배하는 자들은 루시퍼주의자고, 그 다음에 어둠 쪽 숭배자들은 마녀, 마법사, 사탄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흰색, 검정색인 이 수리 밑에 써진 글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권리라는 글이 적혀져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것에 보면 전시안이 있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전시안 밑에 컴퍼스와 삼각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별. 프리메이슨이 세운 국가인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알파벳 M은 신비의 단어인데 모든 언어에서 프리메이슨은 M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프리메이슨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시안은 보겠어요. 모든 것을 보는 눈은 절대자의 중요한 상징으로 고대 국가들로부터 프리메이슨이 빌려온 것이다. 같은 원칙으로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최고 신인 오시리스를 하나의 열린 눈의 상징으로 표현했고 모든 사원에 그의 상형 문자를 두었다라고 프리메이슨 백과사전 52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시안은 또 어디에 있냐면 미국 달러에도 있고 제수잇이 그들의 주된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전시안이라는 것입니다. 펜타그램을 보겠습니다. 펜타그램은 5개의 꼭지점을 가진 별 모양의 도형을 의미하는데 컴퍼스와 삼각자가 있는 것이죠. 컴퍼스의 기본적인 구조의 꼭지점들을 서로 잇고 색깔을 채워 넣으면 펜타그램 혹은 오각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오각별이 꼭지가 위에 있으면 빛 쪽이고 밑으로 내려가 거꾸로 된 모양이면 어두운 쪽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국가의 국기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미국의 국기에도 오각별이 잔뜩 박혀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국기 밑에 예시로 놓은 국기들이 모로코와 에티오피아인데 둘 다 가톨릭이 가장 성행하는 종교 중 하나인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펜타그램의 꼭지점들을 이으면 오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영어로 펜타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름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이 생긴 건물이 있어요. 미국 국방부 펜타곤입니다. 자, 펜타그램은 이 신부주의 사전에 보면 이것은 오컬티스트들에게 영혼을 불러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별의 한 점이 위를 가리키면 그것은
선을 상징하며 선한 영을 불러내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한 점이 아래를 가리키고 두 개의 점이 위를 가리키면 악, 즉 사탄을 상징하며 악의 힘을 불러내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프랭크 게이너가 쓴 책 136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프리메이슨 백과사전에는 미국의 프리메이슨들은 암묵적으로 이 펜타그램을 신교의 5가지 상징으로 언급했다. 오각별의 윤곽은 펜탈파나 피타고라스와 동일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프리메이슨 백과사전 762쪽에 보면 마법의 과학에서 펜타그램은 신성하고 신비로운 펜타그램이라고 불린다. 마기안의 별에 있는 펜타그램, 숫자 5의 힘으로 인해 악령에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안에 있는 5개의 이중 삼각형과 5개의 예가 그리고 5개의 둔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내부의 펜타그램은 많은 위대한 신비를 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이 꼭지점이 위에 있으면 선을 상징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사탄, 악을 상징하는데 선과 악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꼭지점이 어디로 가 있나요? 삼각형 꼭지점이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아래에 있죠. 안톤 라베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사탄 교회 창립자예요. 이 교회가 지금 미국에도 있죠. 그리고 한 점이 아래를 가리키는 별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사탄 교회가. 별 안에 있는 염소 그림은 뭐예요? 이게 바포메트죠.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탄을 상징하는 바포메트입니다. 이것이 사탄 교회 창립자인 안톤 라베이가 그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별. 이것이 정말 다윗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왜 프리메이슨이 등장하기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을까? 다윗의 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를 향한 삼각형은 신을 나타내며 신의 삼각형 또는 물 삼각형이라 불린다. 위를 향하게 되면 현세의 삼각형, 피라미드 삼각형 또는 불 삼각형이라 불리며 이 문양은 완전 혹은 신성한 인간을 상징한다. 그래서 인간이 신성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적어놓은 글이 설리 플래스너의 책에도 있고 앨리스 베일리는 뉴에이지 창립자죠. 그 여자가 쓴 책에도 있고 또 알버트 파이커는 33도 프리메이슨이잖아요. 그죠? 그가 쓴 모럴스 앤 도그마, 프리메이슨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 모럴스 앤 도그마에도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조지 스타인메츠의 글에도 이러한 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이 펜타그램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사람이 신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다윗의 별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우리는 신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위를 향한 정삼각형은 파괴자 시바를 나타내며 화장용 장작 더미에서 천국을 향해 타오르는 불길을 상징한다. 이 상징은 우리들 프리메이슨의 많은 계급에게 특히 30도 계급에게 있어 익숙한 것이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위로 세 계급만이 이 진정한 자기들이 섬기는 것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일을 모르고 사실은 프리메이슨의 대외용 교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고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뒤에 가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 한번 보겠어요. 이것은 가톨릭 교리 문답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를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고자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으니 인간이 되신 그가 인간들을 신들로 만드셨다. 경탄하고 기뻐하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글은 가톨릭 교리 문답에 나와 있는 글인데 모두 공개적인 교리 문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에디션 같은 곳에만 있는 글귀예요. 그러니까 내부 교리, 외부 교리가 있는데 이것은 내부용 교리에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친 것은 정반대되는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여기 맨니홀 33도 프리메이슨은 인간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신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조지 스타인매처는 프리메이슨 저자인데 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이다. 결국 전능한 자라는 깨달음은 자아가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 자신의 신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J.D. 버그는 완전한 인간은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 영혼의 선천적 권리이자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두 개는 가톨릭의 교리 문답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용 교리 문답에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에디션에 있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이 세 개는 프리메이슨이 출처예요. 출처가 서로 다르지만 하는 말은 동일하죠. 뭐예요? 인간이 신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내부형 교리는 죄가 생겨난 이유도 인류가 타락한 것도 다 인간이 신과 같이 되고자 해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 누구의 사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루시퍼, 사단의 사상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것이에요. 자, 프리메이슨 가르침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프리메이슨은 구원과 구속 모두는 각 프리메이슨 개인의 능력이자 책임이라고 가르친다. 구원과 구속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각 개인의 능력과 책임. 하이람 아비프와 같은 구세주는 그 길을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보여주지만, 각 사람은 항상 자신의 시간과 방식으로 자신의 영적 능력을 개발하고 구축하며 스스로를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구세주이자 구원자다. 이는 만일 그가 자신을 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행위가 반드시 거기에 포함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가톨릭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구세주이자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면죄부가 있고, 그래서 연옥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에. 이것이 다 자신이 스스로 구세주이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도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의 구세주이자 구원자이고 구원과 구속 모두 인간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인간 자신이 신이다라는 이 사상은 고대 이교 종교인 것입니다. 여기 프리메이슨 저자가 쓴 글을 읽어보겠어요. 프리메이슨의 전설은 역사나 다른 어떤 것에 뒷받침되지 않고 전통 그 자체로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낌 없이 하이람 아비프를 이집트의 오시리스, 페르시아의 미트라, 그리스의 바크스, 숭룡공 협회의 디오니소스, 프리기아의 아티스로서 인식하며 그의 순환, 죽음, 부활은 이들 각각에 의해 기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그들의 의식들이 예수께서 겪었었던 경험과 동일한 의식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집트의 오시리스, 페르시아의 미트라, 그리스의 바크스, 이런 것과 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나? 우리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프리메이슨의 주장과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는 이 메시아가 확연히 다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메시아의 탄생과 구원, 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연도까지 표현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2300주야 안에 있는 유대인에게 할당된 70주 예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8장과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들이 말하는 것들과 참 메시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다니엘서 70주 예언을 연구하는 그런 자에게 뭐가 있으리라고 말했어요? 저주가 있으리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왜요? 이 다니엘서 8장과 9장, 특별히 9장 24절로부터 27절을 연구해 보면 누가 진짜 메시아인지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들이 다니엘서를 연구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 선언까지 한 거예요. 그들이 분명한 메시아를 알면 유대교를 더 이상 믿지 않겠죠. 그럼 그들이 누구를 믿겠어요? 참 기독교를 탄생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걸어놨던 것입니다. 뱀의 가르침 한번 보겠어요? 자, 성경적으로 이것이 정말 루시퍼의 가르침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그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먹게 한 동기가 뭐였어요? 사단의 그 유혹에 미혹돼 가지고 속임수에 빠져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먹었어요. 그런데 그 먹게 할 때 뱀이 어떻게 그들에게 유혹했냐면 이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의 가르침이 뭐였다고요? 너희가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 이 사탄 루시퍼의 사상을 그들은 내부적으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네가 선악의 기준이고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35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이 힘센 천사가 누구죠? 루시퍼 사단이죠.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조를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이 사탄은 처음부터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그것을 탐냈고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대권을 갈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신이다라는 프리메이슨의 이 가르침은 사탄의 거짓 교리를 믿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첫 살인자 가인 역시 여기 부조화 선지자 73쪽에 보면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동일한 원칙, 즉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프리메이슨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너희가 구원자고 구세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인의 가르침 또한 뭐였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이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 거짓 종교들이 다 동일한 이 가인의 원칙에 하에서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구세주이자 구원자라는 이 사단의 사상을 이어받은 가인의 모본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는 상반된 교리를 주장하는 프리메이슨의 실체는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프리메이슨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프리메이슨 출처에서 찾아 모아놓은 것이에요. 여기 보면 프리메이슨은 기독교 단체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33도 프리메이슨인 알버트 맥키가 쓴 책 182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프리메이슨 백과사전 182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기독교 단체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만일 프리메이슨이 단순히 기독교 기관이었다면 유대인과 무슬림, 브라만과 불교도는 양심적으로 그 계명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히 기독교면 유대인, 무슬림, 브라만, 불교도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기독교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프리메이슨은 기독교나 기독교의 대체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물었을 때 인간은 모든 면에서 유일한 개인적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기독교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원본에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왜 킹제임스 성경이 프리메이슨 로치 재단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프리메이슨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은 뭐예요? 프리메이슨은 성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 그랬다면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럴스 앤 도그마 11쪽에는 성경은 기독교 로치의 가구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이것은 오직 성경이 기독교 종교의 성서라는 이유 때문이다. 히브리 로치에는 뭐가 있어요? 히브리 오경이. 모하메드 로치에는, 그러니까 이슬람 로치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코란이 재단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중 하나와 제대로 이해된 직각자와 컴퍼스는 프리메이슨이 따르고 행해야 하는 위대한 빛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든 히브리 오경이든 코란이든 이들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놓든 그저 그 문화권과 그 지역에서 더 잘 스며들기 위한 도구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럴스 앤 도그마 213쪽에는 모든 프리메이슨 로치는 하나의 종교 신전이며 그 가르침들은 종교적 지침들이다. 이것이 고대 부조들에게 계시된 진정한 종교이며 프리메이슨은 수세기 동안 이를 가르쳐왔고 시간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다. 그리고 로찌는 또 신전이다. 종교 신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이 말하는 이 고대 부조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 부조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메이슨 입회자들이 기만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모럴스 앤 도그마, 알버트 파이크가 쓴 프리메이슨의 성경책인 모럴스 앤 도그마 819쪽에 푸른 계급들은 그저 성전의 바깥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징들의 일부가 입회자에게 보여지지만 그는 의도적인 거짓 해석에 의해 기만당한다. 그것들은 그가 이해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렇게 거짓 해석에 기만당하고 있는데 그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해석은 프리메이슨의 1인자인 아데프트들만을 위해 간직되어 있다. 왕족과 사제, 예술의 전체 본문은 수세기 동안 매우 조심스럽게 숨겨져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 입회자, 프리메이슨 단계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입회자부터 시작해서 최고위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최고위급 그 세 단계만이 이러한 진실을 다 알고 있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계급만이 참된 진리를 알고 나머지는 다 어둠 가운데 쌓여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뭐냐면 이 프리메이슨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럴스 앤 도그마 104쪽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종교들, 신비주의들, 헤르메스주의와 연금술처럼 프리메이슨은 아데프트와 현자들 또는 선택받은 자들을 제외한 모두에게 비밀을 숨기고 상징에 대한 거짓 해석과 오역을 통해 그릇 인도될 가치밖에 없는 사람들을 기만하며 빛이라고 부르는 진리를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을 그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에 있다 해도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짓 해석과 오역을 통해 기만당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진리가 진짜 프리메이슨의 진리가 무엇인지 숨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받을 수 없거나 그것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프리메이슨은 열성을 다해 자신의 비밀을 감추고 고의로 거만한 해석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위급 외에, 최고위급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 필요가 없는, 알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릇 인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조가 바로 고대 신비주의 종교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고대 신비 종교라면 사탄이 창세기 3장에 그들을 속여서 그것이 가인의 모본을 통해서 내려온 것들이죠. 자, 여기 호루스 하포크라테스라고 되어 있죠. 이집트의 비밀의 신이자 침묵의 신 호루스를 그리스에서는 하포크라테스로 그리스화한 것인데, 호루스가 하는 이 손모양을 잘 보십시오. 이교의 신 호루스는 항상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있는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비밀과 침묵의 신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종교는 입회자들만을 위한 것이고 프리메이슨 로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징이에요. 프리메이슨이 사용하는 제스처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입술에 항상 손가락을 대고 있는 이 형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는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 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대언자 모세를 통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분명하게 경고하셨죠. 그리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 도성의 멸망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초림하셔서 또 예언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도 세상이 멸망되기 전에 우리에게 이 시대의 마지막 사제인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예언의 신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우리에게 충분히 통보를 주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럽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러한 이교의 신처럼 비밀스럽게 움직인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조직들의 기원은 고대에 있던 종교들로부터 쭉 맥을 이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게리카에 져서 이 비밀 조직들의 기원에서 그는 말하기를 고대 신비로운 종교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하는 세력인 이 니므롯이 세운 곳이 도시인데 그 도시 안에 뭘 세웠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웠는데 이러한 종교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은 모두 우주 전체가 신이라는 믿음, 즉 세계, 우주, 자연이 신성 또는 최고 존재와 동일하다는 이 범신론적인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이 범신론적 사상이 나왔고, 그리고 그 범신론적 사상이 이집트,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기타 모두가 범신론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대 신비 종교들은 다 이 범신론적인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마술, 마법, 강신술, 또 오컬트가 나왔고, 이러한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교리를 없애려는 그러한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신비 종교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카발리즘이 나와요. 유대교 카발리즘, 유도교에는 카발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카발리즘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영지주의로 출현하였고, 이것이 템플 기사단의 핵심 사상이 되었으며, 그 사상을 이어받은 장미 십자회를 제수잇이 이어받아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조직했고, 이 제수잇 사상은 신지학 협회에 영향을 미쳤는데, 신지학 협회는 창립자가 2명이에요. 공동 창립자인데 한 명은 헬레나 블라바츠키예요. 이 여자분이고, 루돌프 스타이너인데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창립한 것이 신지학 협회예요. 그리고 이 루돌프 스타이너가 발드로프 교육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컬트 단체들을 걸쳐 앨리스 A 베일리를 통해 현대 뉴 에이지 운동이
탄생한 것을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 조직들은 고대 종교들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고대 종교의 사상이나 상징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프리메이슨의 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스 앤 도그마, 고대 사제들의 오컬트 과학은 고대 신비들의 그림자 아래 감춰져 있었다.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불완전하거나 오히려 훼손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템플러들이 행했다던 범죄들의 불명료함 아래 숨겨져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높은 프리메이슨의 의식들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수께끼에 쌓여있는 채로 발견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오컬트 종교가 템플 기사단을 통해서 프리메이슨까지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33도 프리메이슨이 알버트 파이크가 그들의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르스 앤 도그마에 기록되어 있는 글을 지금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책 97쪽에는 신성한 카발라 또는 셋 자손들의 전통은 아브라함에 의해 갈대아에서 전해졌고 요셉에 의해 이집트 사제직에게 가르쳐졌으며 모세에 의해 회복되어 정화되었고 성경 속의 상징들 가운데 감추어졌으며 구세주에 의해 성 요한에게 계시되었으며 그 사도의 묵시록에는 고대의 것과 흡사한 성스러운 상징으로 간직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카발라 혹은 카발리즘은 유대교 신비주의이고 오컬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하면 셋,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도 요한 전부 다 뭐에 속한 자들이에요? 오컬트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모르스 앤 도그마 보면 템플러는 다른 모든 비밀 조직 및 협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적혀져 있죠. 하나는 마스터들만을 위한 감추어진 요한니즘이었고 다른 하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의 글이라고요? 33도 프리메이슨인 알버트 파이크가 쓴 프리메이슨 성경책인 모르스 앤 도그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템플 기사단도 카발라, 오컬트 등 다른 모든 비밀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내부 교리는 요한니즘이라는 것입니다. 마스터들만을 위한 감추어진 요한니즘이고 이것은 사탄 루시퍼 숭배인 것이라는 거고 그러나 비밀 조직들의 지도자들이 믿지도 않는 일반 대중용 교리를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가톨릭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은 가톨릭 교리를 보지만 그것은 이 마스터들이 가지고 있는 감춰진 요한니즘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 그러면 프리메이슨의 신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악마, 즉 인격화된 악에게 루시퍼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더 터무니없고 더 불경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지성을 가진 루시퍼는 지식과 사랑의 영이다. 그것은 파라클레테, 중보자다. 그는 성령이시며 실제적 루시퍼는 우주적인 자성의 위대한 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루시퍼가 그들의 중보자이고 루시퍼가 빛이자 자신들의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알버트 파이크가 쓴 모르스 앤 도그마 321쪽에 루시퍼, 빛을 지닌 자, 어둠의 영에게 붙이기엔 이상하고 신비로운 이름이다. 루시퍼, 아침의 아들, 그가 빛을 가졌으며 견디기 힘든 빛의 영광으로 연약하고 관능적이거나 이기적인 영혼들을 눈물게 하는 자인가? 의심치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신을 무엇으로 가장한다고 말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이들은 중보자, 중재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누가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인데 프리메이슨은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을 읽어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루시퍼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를 6번 하는 거죠. 육은
누구의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고 사탄의 숫자예요. 그래서 6번 내가를 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 첫 번째. 그 다음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별들 위로. 이 별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천사들, 또 사람들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가 내 왕자를 높이리라. 여기 지금 영문에는 내가 내 왕자를 높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한글에는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왕자를 높이리라. 그리고 3번 나왔죠. 그리고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이 앉으리라. 해중의 산이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가 6번 나는 거예요. 자신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겠다는 것이 루시퍼의 야망이었어요. 루시퍼는 이걸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프리메이슨은 성취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또 보겠습니다. 헬레나 블라바츠키, 이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신지학 협회를 창설한 여자예요. 루시퍼는 생명, 사상, 진보, 문명, 자유, 독립을 상징하며 루시퍼는 로고스, 즉 말씀이시고 이 뱀은 구세주시다. 사탄이 우리 행성의 하나님이며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루시퍼가 말씀이고 이 뱀은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루시퍼 또한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지금 자신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는 그 정신이 지금 여기 프리메이슨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또 보겠습니다. 카발라주의자들은 사탄의 실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사탄은 검은 신이 아니라 하얀 신의 부정 또는 진실의 빛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빛이고 사탄은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필수적인 어둠 또는 그림자로서 이것이 없다면 순수한 빛은 보이지 않고 이해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되지 못한, 깨닫지 못한 자들이 받는 교리는 이 성경에 흐릿해진 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사탄의 실제 이름이 여호와 이름을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석을 다 뭐예요? 교묘하게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곡해하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입회자들은 이 성경을 역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진정한 하나님이며 여호와 또는 야훼는 악한 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창세기의 처음 4장에 담긴 비전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 불순종에는 죄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뱀이 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채지 못했다. 이 주 하나님은 오피스, 로고스 또는 신성한 창조지의 전달자로서 인류에게 창조자가 되는 법을 가르쳤다라고 지금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뱀이 아니었으면 인간들은 더욱 지혜롭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만의 능력인데 지금 뱀이 창조지의 전달자로서 인류에게 창조자가 되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다고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 그러면서 단순한 말씀을 신비하게 해석하고 교묘하게 지금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알버트 파이크 모럴스 앤 도그마 102 쪽에는 카발리스트들은 사탄의 진정한 이름은 야훼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꾸로 쓴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사탄이 되는 것이 이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최고 대감독관인 그대에게 당신이 이것을 32도, 31도, 30도 형제들에게 반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당신에게 이 말을 한다. 프리메이슨의 종교는 높은 계급의 입회자들인 우리들에 의해 루시퍼 교리의 순수성 아래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루시퍼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잔인함, 배신, 인간에 대한 증오, 야만스러움, 과학에 대한 혐오감을 보이는 행위를 한 아도나이, 예수와 그의 사제들이 루시퍼를 중상모략하겠는가? 그렇다. 루시퍼는 신이며 안타깝게도 아도나이 또한 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어렵게도 설명을 해놔요. 얼마나 교묘하게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꼬아서 처음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잘 알아들을 수도 없도록 그렇게 꼬아놨어요. 이 프리메이슨은 예수가 대홍수를 일으켰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옛 샌프란시스코로 지금 불이 나게 한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 자신이 한 일은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30도부터 자신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대상을 알게 돼요. 30도, 31도, 33도만이 진정하게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을 알지 그 밑에 있는 계급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높은 33도 계급은 당연히 이 프리메이슨의 신이 누구인지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밑에 블라바츠키의 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악마는 교회에 의해 어둠이라고 불리는 반면에 성경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 누가요? 루시퍼가.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총회에 누가 왔어요? 사단 루시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루시퍼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라고 불린다. 누가요? 사탄이. 혼돈의 신년에서부터 나온 최초의 대천사가 럭스, 아침에 빛나는 아들 또는 만반타라의 새벽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한 의문의 배후에는 철학이 있다. 그는 교회에 의해 루시퍼 또는 사탄으로 변형되었는데 교회가 그 루시퍼가 참 하나님인데 교회가 그 참 하나님인 루시퍼를 사탄으로 변형시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호와보다 높고 오래됐으며 새로운 교리를 위해 희생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교회에 의해 루시퍼 또는 사탄으로 변형되었고 이는 그가 여호와보다 높고 오래됐으며 새로운 교리를 위해 희생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예수님 둘 다 신인데 그 둘 다 신인 이유는 어둠이 없이는 빛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루시퍼가 빛이고 예수님이 어둠인 것이고 빛과 그림자로서 은과 양 이것이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악으로서 은과 양이 다 존재하고 루시퍼가 여호와 예수님보다 높고 오래됐다고 말하고 새로운 교리를 위해 루시퍼가 교회에서 희생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뒤집힌 교리를 한번 보겠어요. 헬레나 블라바츠키. 일단 창세기로 향하는 열쇠가 우리의 손에 있으면 과학적이자 상징적인 카발라가 비밀을 드러낸다. 에덴 동산의 위대한 뱀과 주 하나님은 동일하며 신학에 의해 살인자이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로 언급되는 가인과 여호와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여금 인구수를 조사하게끔 유혹하며 또 다른 곳에서 사탄도 동일한 일을 하도록 그를 유혹한다. 여호와는 그가 불쾌히 여기는 자들을 물기 위해 독사로 변하고 여호와가 노뱀이 그들을 치유하리라고 알려준다. 이 짧고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구약 문구들이 바로 비밀 교리이다. 그래서 모순되어 보이는 이유는 두 권능이 하나의 동일한 것의 양면으로 여겨지는 대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모순되어 보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여호와, 비전으로는 엘로힘으로서 이 여호와는 또한 이브를 유혹한 뱀 또는 용이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브를 유혹한 뱀 또는 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읽어보면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에게 여호와는 뱀, 사탄, 악을 창조하고 오피오모프스, 뱀과 함께하는 자라 불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뱀이 주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가 된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이 사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와를 유혹한 뱀이라고 지금 헬레나 블라바츠키 글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영감의 글 41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루스벨은 자기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척하면서 유혹하였다. 그는 그의 편에 완전히 가담시킬 수 없었던 천사들을 하늘 거민의 이익에 무관심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던 바로 그 일을 그는 충성스러운 천사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교모한 논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정책이었다. 그는 단순하던 모든 것은 신비로 가리웠으며, 맞죠? 이제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가장 분명한 말씀을 교활하게 곡해하여 의심을 일으켰다. 이게 프리메이슨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그의 높은 지위가 그의 진술을 한층 더 힘있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루스벨 또는 루시퍼인 사탄은 교묘한 논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혼란케 하고 단순하던 것을 신비로 가리고 여호와의 가장 분명한 말씀을 교활하게 곡해하여서 의심을 일으킨 것으로 사탄의 정신이 지금 현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르러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영감의 글 연의 신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뒤집힌 교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라는 명칭, 히브리어로 사탄, 적수, 대항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이 사탄이라는 이름은 오직 동정과 지혜의 말만을 한 뱀이 아니라 가장 잔혹하고 다른 모든 신들의 적이며 교리에 있어서도 최악인 인류의 적 여호와에게 속한 이름이다. 이렇게 신지학협회 창설자인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기록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이고 인류의 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역해석이죠.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선지자왕 140쪽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느냐 하는 그의 더덩거리는 첫마디에서 그는 무엇일 중에 그의 마음속 깊이 간직한 감정을 나타내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이 노처럼 굳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땅 위에 내리고 있는 중한 형벌의 책임을 선지자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땅 위에 내리고 있는 중한 형벌이 뭐였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었잖아요. 3년 반 동안.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 엘리야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에서 떠난 분명한 결과로 이르러 온 재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범죄자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아합 왕이 의의 길에서 떠나서 그 결과로 이르러 온 것이 재난이죠. 기근이라는 재난이었어요. 근데 그 재난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합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자신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사물을 보지 못한다. 진리의 거울이 저희 앞에 걸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저희를 적대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가장 신랄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자신을 두는 자들은 사탄의 사상으로 사물을 볼 수밖에 없다고 지금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거울이 저희 앞에 걸릴 때, 걸린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거울이 비출 때, 빛을 비출 때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한 그 일을, 그 말을 한 그 선지자를 신랄하게 비난함으로써 그 선지자가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금 아합 왕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건의 아래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빛을 한 줄기라도 무시하면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신은 모든 곳에서 악의 직접적인 창시자로 묘사되며 사람들에게 악하고 거짓말하는 영을 내리고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며 죄인 개인의 불의에 대한 형벌을 온 백성에게 내리는 존재로 묘사된다. 신의 자비보다 엄격함이 우세하다는 무례한 개념은 아브라함과 있다가 비록 실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의도했던 인간 재물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의 그 하나님은 악의 직접적인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누가 창시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악을 창시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하고 거짓말하는 영을 누가 내렸다고요? 여호와께서 내리고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죄인 개인의 불의에 대한 형벌을 온 백성에게 내리는 그 형벌은 뭐예요? 홍수 심판. 이러한 것들을 온 백성에게 내리는 존재로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있다가 비록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인간 재물을 드리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히브리식 표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되겠죠. 파라오가 강박하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을 낮추지 않아서, 즉 겸손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강박하게 된 것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시대의 소망과 부조의 선지자의 글에도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대의 소망 322쪽의 글만 지금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빛을 보내신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박하여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한 줄기 빛이라도 거절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강박해지고 눈이 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멀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흔히 그 가정은 점차적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말씀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한 줄기 빛, 한 줄기 빛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면 거의 알아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 사람에게 임한다. 빛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에 영적 감각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암흑은 증가되고 마침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진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의 신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점차적이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러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한 줄기의 빛이라도 거절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영적 감각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식별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성소의식, 제사의식을 통해 초림하신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제사의식을 행했지만 그들이 원하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들은 뭘 원했어요? 다윗 시대와 같은 정말 정치적인 왕국, 이스라엘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그 정치적 왕국을 그들은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초림하신 메시아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죠. 정치적인 왕국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백성, 자신이 피로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랍비들 또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식별할 수 없었는지의 이유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은 이 빛을 식별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재림 때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자신을 두는 자들은 이와 같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역사의 반복성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역사는 항상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예언의 신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블라바츠키가 영지주의자들과 초기 유대 기독교인들, 나세레파와 에비온파 사람들의 철학적 체계는 모두 충분히 숙고되었다. 그들이 당시에 모세파 유대인들 밖에서 여호와에 대해 가졌던 관점들을 보여준다. 여호와는 모든 영지주의자들에게 선한 원칙보다는 악으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 조직들의 교리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은 온갖 악의 근원인 나쁜 존재이고 루시퍼 사단은 인류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준 선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악이고 루시퍼가 선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시퍼 숭배자들은 구약에 묘사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부 교리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참되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개신교를 멸절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들 입장에서는 개신교는 인류의 적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수이카, 프리메이슨 이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거 저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신교 멸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사야 4장 20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화는 마지막에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42쪽에는 사단은 자신이 하늘의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음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을 어둠으로 삼는 이러한 무리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고 개신교를 멸절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어둠의 비밀스러운 조직들이 이 세상 전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는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분명하게 차리고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하게 되면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 자신을 둠으로 우리 마음이 강박해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냐? 이러한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이 점점 더 악해져서 누구를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그 백성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줄기의 빛이라도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리의 투쟁. 가려법인 기별 상권 385쪽에서 386쪽입니다. 매우 임박한 큰 쟁점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자들을 제거할 것이며 그분은 늦은 비로 말미암아 준비된 순결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봉사를 하게 하실 것이다. 자, 임박한 큰 쟁점이 일어날 것인데 늦은 비로 말미암아 준비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순결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봉사를 하게 하실 자들이 늦은 비를 받을 것이고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대리자들로부터 새로운 활기가 흘러나와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세력과 함께 일할 것이다. 사단의 대리자들로부터 새로운 활기가 지금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세력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위로부터의 새로운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위로부터의 오는 능력은 뭐예요? 이른 비의 충만함과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 이 땅의 세력들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거짓이 지배할 것을 두려워해야 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투쟁을 그 진정한 빛 가운데서 보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교회에 어디에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신구약의 기독교와 인간적 유전과 부패한 우화의 기독교 사이의 투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으로서 신구약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냐, 아니면 사탄이 교활하게 왜곡한 사상인 인간적인 유전과 부패한 우화의 비밀 조직들의 교리에 기초한 것인가에 관한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투쟁이에요? 교리적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의 권위에 복종할 것이냐의 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마음 전쟁이에요. 누구의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아를 굴복하여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의한 구원인가? 아니면 왜곡된 루시퍼의 사상인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신이 신이 되는, 자기 의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냐의 교리적 투쟁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성패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걷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도,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걷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도 빛을 순종하는데 더 진실하며 그들이 아는 것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을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 가지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개신교계가 경고를 받으며 참된 상황을 깨닫고 그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종교적 자유라는 특권의 가치를 생각하도록 진리의 기별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하며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말씀에 겸손하게 자아를 굴복하는 순종의 열매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걷지 않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 비록 재림 신도들보다 받은 빛은 적게 받았으나 그들이 받은 바 빛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 또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전해지는 진리의 기별을 듣고 이 종교적 자유라는 특권의 가치를 생각하도록 지금 뭘 전해야 된다고요? 경고의 기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재림교회 안에 있는 참된 종들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교적 자유, 양심의 자유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 가치를 생각하도록 지금 진리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 자, 경고의 음성, 가려 뽑은 기별 3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한 사자. 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성경을 연구한 사자예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한 사자.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함으로 제약의 사람에게 주도권을 제공하는 종교적 개정안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중에 그들의 역할을 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연구한 사자들을 보내셨다. 누구를 보내셨는지 분명하게 보십시오. 그런데 교회들에게 그들의 위험에 대하여 일깨우는 직접적인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일이 없어야 하겠는가? 일들이 표류하는 대로 버려두고 사단이 저항을 받지도 않고 승리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보내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가룟비빈 기별 3권 386쪽에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한 사자, 그리고 사단의 대리자로 일월 법령을 세우기 위해 비밀스럽게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연구한 사자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에 대해 직접적인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 경고의 음성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대해 직접적인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일이 없어야 하겠는가? 사단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승리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하며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의 글이 바로 지금 가룟 뽑은 기별 3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열이 아닌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의 대열에서, 먼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세상의 대열에서도 나와요. 동방박사들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로부터, 타 교파, 개신교회들에서부터, 그리고 천주교회에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선 자들이 누구예요? SDA 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세상에서, 개신교에서, 천주교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11시의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요, 이들이 외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겁니다. 위기가 우리 위에 있을 때, 재난의 시기가 올 때 그들은 앞으로 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스스로를 두르고 그분의 율법을 높일 것이며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리고 개혁자들이 힘써 옹호하고 목숨을 희생한 종교 자유의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안에서도 일월 휴업령이나 비밀 조직들에 대한 이러한 말들을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자신들이 한 줄기의 하나님의 빛이라도 지금 무시하면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그 위험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고의 음성을 높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 1월 휴업령을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조직들에 대해서 폭로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 무슨 음모론자니 시기를 정한다 이런 얘기도 한다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라도 무시하면 자신이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그 위험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1월 법령이 멀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 세대는 아니고 자식 세대에 1월 법령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은 얘기를 자기가 지금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식 세대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은 시골 갈 때가 아니고 자식들 세상 공부 열심히 시켜서 세상에서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말들은 다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40년 동안 제공해 주신 거예요. 왜요?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물 교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무시하며 스스로를 말씀보다 높이려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만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준비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에 예외가 있나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시골 생활을 준비하고 또 교육 계획을 하고 건강 계획을 하고 안식 계획을 하고 의복 계획을 하라. 이게 현대 진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면 의를 소유하라. 이거 다 현대 진리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현대 진리예요. 여기에서 아무도 예외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고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별에 지금 자아를 굴복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겸손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이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림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정세는 지금 폭풍 전야같이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들을 곳곳에서 지금 일으켜서 사단의 대리자들의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세상에 대해 신앙의 자유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의 가치와 일요일 법령이 세워질 때에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의 음성을 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는 먼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재림 성도들의 열성보다 더 큰 열성으로 일할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없다고 다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큰 소리 외침 때 늦은 비를 받은 재림 성도들의 기별을 듣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또는 법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들은 많은 초교파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앞서 일한 자들보다 더 큰 열성으로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려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옹호했던 그 믿음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소리 외침은 소수의 재림교인들과 11시에 마지막으로 1시간을 남겨두고 부름을 받은 세상의 대열에서 또는 천주교와 개신교회에서 나온 무리들의 연합으로 주의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끝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의 음성 교회정은 6권 22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99양을 떠나 가셨다며 이거 어디에서 떠나가신 거예요? 하늘을 두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99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을 떠나시면서 이 한 마리 양 지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보다 적게 활동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그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욕돌린 일이 아닌가? 지구의 방방곡곡에 알려주고 경고해 주라. 주님의 날이 가깝고 심히 촉박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경고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심히 촉박하다는 경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해야 되겠죠. 유튜브 채널을 퍼나르든지 가을 낙엽처럼 진리의 시인 전도지와 책자도 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보지 않고 이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씨 뿌리기 전도를 했잖아요. 이렇게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지금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선교의 정신이 없는 영혼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는 일을 등한히 하여서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는 자들은 누구에게 욕을 돌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끝이 가까웠다.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내왕하는 길은 미구의 좌우편에 있는 위험으로 막히게 될 것이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낮이 끝나요. 밤이 오면 우리가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들의 길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것이 가로놓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정면으로 똑바로 주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공격적으로 전진해야 한다. 어떻게 전진하라고요? 신속히 공격적으로 전진하라. 이제는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의하여 흑암의 권세들은 땅에서 맹렬한 힘으로 활동하고 있고 사단은 마치 먹이를 잡은 이리처럼 오늘날 잠자고 있는 자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전진하고 있는 것을 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야 할 경고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고는 엄숙한 부담이에요. 우리가 이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모든 인류가 경고를 받도록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지금 전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확정시켜야 할 의무가 먼저 부름받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해야 할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나는 순탄하게 그냥 하늘 가고 싶다. 이거 기만 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은 험난한 장애물과 매 순간 만나게 되는 사단의 대리자들의 방해 공작으로 극기와 헌신과 인내가 요구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품성을 예수께서 만들어 주시는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태식식당 같은 곳에서는 영혼들을 접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에 있지만 현대 기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지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급자족 시골 생활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시골 선교도 해야 되고 도시 선교도 해야 되고 해외 선교도 다 같이 받은 빛 안에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는 극기와 자아희생의 헌신적 정신으로 일할 자들에게 세상이 전에 알지 못했던 가장 위대하신 선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받게 될 때 능력이 저들에게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가려뽑은 기별 1권 117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할 낮이라 불리는 이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일어서서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자에게만 참된 안식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적 연합으로 온전히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연희수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99양 양을 떠나오신 이 지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우리 또 그 사명적 연합으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역할 때만이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00명의 주님의 군사들로서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적 연합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적 연합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품성을 재현하시고 또 그 품성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상으로 세상 비밀 조직들의 교리들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주님의 군사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